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른 교회들이 어떻게 기도하나 쭉 보니까 새벽 기도 이름도 여러 가지로 뭐 어떻게든 이렇게 좀 특징 있게 지으려고 많이 고민들 한 교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한 교회 보니까 온 특세 이렇게 온 특세, 그래서 온라인 특별 새벽 기도회 뭐 이런 의미도 있고, 뭐 온 가족이 함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 뭐 이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를 두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어쨌든 오늘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주님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런 주제로 기도를 하는데요. 그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뭐 어떤 모습으로 기도를 하고 하는 게 중요할까? 근데 어떤 외적인 모습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닐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 체크카드나 이런 걸 가지고 ATM 기기에 가서 이렇게 돈을 찾을 때가 있잖아요, 가끔씩. 그때 카드를 넣고 그다음에 뭘 합니까? 비밀번호를 누르잖아요. 그 비밀번호를 눌러야 내가 원하는 금액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뭐 신년 특세 기도만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나? ATM 기기에 가서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마음으로. 왜요? 비밀번호가 눌려지면 그 번호가 맞으면 현금이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어떤 기도를 하든 우리가 그 기도가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신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비밀번호를 띠띠띠띠 누르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정에 있든 교회에 있든 아니면 삶의 현장에 있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 그 믿음이 빠진 기도는 그냥 사실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그리고 사실은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길게는 기도하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비밀번호를 누른다. 근데 이 비밀번호를 누르면 반드시 현금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응답한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기도할 수 있기를, 또 한 주간 동안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또 믿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를 해도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능력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기도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한테도 올 한 해 동안 뭐 제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뭐 저에게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문제 없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될까? 물론 그 중에는 그냥 내가 조금 노력하고 좀 이렇게 성실하게 하면 해결될 문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하고 내 힘으로 해도 안 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노력해서 될 일들도, 그리고 아무리 해도 안 될 것들까지도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기도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하는 것이죠. 대답은 기도밖에 없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예배, 찬양, 수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데 가장 하나님을 절실하게, 가장 내 모습을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사실 그대로 보여드리면서 만날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기도밖에.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기도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너무나 간단해요. 1절부터 8절까지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두 가지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첫째가 뭡니까? 항상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기도하면서 가끔은 그런 모습들을 간혹씩은 느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자녀들을 위해서 20년, 30년 또 40년 한 세월 동안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때로는 어머니들이 아휴 이런 표현 아휴 그 다음 말씀은 안 하시지만 뭐 그런 거죠. 아휴 제가 20년, 30년, 40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되지 않은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은 생략한 거죠. 아휴 이런 표현에. 그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낙심이란 말이 뭐냐면 엔카케인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그런 뜻이에요. 이 말에 낙심이라는 말에 들어있는 게 뭔가를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거나 응답이 늦어지게 돼서 내가 이게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구나, 응답이 늦어지는구나, 언제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레 짐작해서 겁먹고 포기하는 상태, 이게 낙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의 뜻은 녹초가 되다, 활기를 잃어버리다, 피곤해서 실망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주님께서는 뭐냐? 기도하면서 그러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기도하다가 낙심, 엔카케인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신앙적으로 좌절감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좌절감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뭇머뭇거리고 주춤주춤 거리게 된다 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 좀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한다고 기도했는데 그게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늦어지는 것 같아서 지레짐작하고 포기하고 낙심하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누구냐? 사탄이 가장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낙심하면 사탄이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 그리고 낙심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작년에 또 재작년에 뭐 10년 전에 제목 가지고 지금도 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10년 기도했는데도 조금 기미는 보이는 듯한데 아직 응답이 안 된 것 같은, 그래서 이 기도를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도 우리가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하고 바로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라. 기도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밀번호를 우리는 누르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밀번호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오는 것은 현금이 나오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시는 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하나님 믿고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가장 적절하다고 여기시는 그 상황, 그 시간, 그 자리에 하나님 응답하심을 믿고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그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 항상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죠.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근데 사실은 항상 기도한다는 게 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참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정말 절박한 문제는 뭐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인식이 돼 있어 가지고 언제나 기도하지만 그 외에 부수적인 문제들 가지고 항상 기도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냐? 기도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기도 제목 목록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기도 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5절 말씀이에요. 5절 읽어볼까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번거롭게 한다라는 말은 휘푸 피아조라는 단어로 사용됐는데 이 말은 나를 번거롭게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 명예를 손상케 한다 그런 뜻입니다. 내 명예를 손상케 한다. 그러니까 이 과부는 정당한 요구를 억울하고 정말 견딜 수 없어서 재판장에게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정당한 요구를 하는데 재판장이 조금 정당하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힘겨운 여인의 정당한 요구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외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이 재판관의 입장에서는 그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라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이 여인의 요청과 이 여인의 간구를 끝까지 거절하면 결국 훼손되는 건 내 명예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발견하고 재판관이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 여인의 정당한 요구를 들어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게 한다라는 말은 나를 괴롭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를 괴롭게 하리라.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말은 여러분 그 요즘은 뭐 많이 안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 한때 권투가 유행인 때가 있었잖아요. 권투 선수가 이 나를 괴롭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러니까 센 펀치는 아닌데 이렇게 축축해서 이 잽, 소위 말하는 잽이라고 그러나요? 이게 가벼운 펀치를 툭툭 날려가지고 상대방의 눈 부위를 계속 날려가지고 가벼운 펀치지만 계속 두드려 맞다 보면 거기에 피가 나고 얼굴이 피가 흐르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겁니다. 권투에서 계속 이렇게 잽을 쭉쭉 날려가지고 거기가 찢어지고 터져서 피가 흘러서 얼굴이 피범벅이 된 상태. 이게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계속해서 부르짖고 매달리고 간구하면 이제는 그 기도와 부르짖고 간구한 기도의 내용들이 드러난다는 것. 그래서 문제가 해결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성경에서 하물며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사용됩니다. 근데 이 표현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확실함을 강조할 때 사용합니다. 하물며예요. 하물며 내가 가만히 있겠느냐.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자기의 명예를 생각해서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기도를 외면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부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대하시냐면 야, 내가 저 기도 응답하지 않으면 내 명예가 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요, 그러니까 당당해야 하는 거예요. 당당해야 되는. 왜요? 우리의 기도의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를 걸고 반응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좀 우리가 좀 고민하며 구해야 하죠. 예, 모든 걸 다 기도해야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도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에게 우리 교회 집 앞 문 앞에 와가지고 뭐 교회 마당에 있는 쓰레기 좀 치우라고 뭐 이런 얘기 뭐 못할 건 없지만 뭐 그렇게 하는 게 좀 적절할까요? 아니면 뭐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교회가 어떤 구조적인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갖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도움을 달라고 대통령에게 좀 부탁하는 게 나을까요? 쓰레기 하나 치워달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좀 더 다른 것들을 부탁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물론 우리 하나님은 다 응답하시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이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고 계속 기도하는데, 그럼 결국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7절, 8절 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물며요.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어떤 기도해야 되느냐? 응답을 믿고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해도 응답을 믿지 않고, 예를 들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은행 계좌에 뭐 5천억이 들어 있어도 우리가 그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그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진짜 기도가 가능한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믿지 않고 확신하지 못하는데 기도한다? 그거는 그냥 깜빡깜빡 졸다가 이렇게 뭐 비몽사몽간에 말을 이렇게 의미 없는 말을 하는 거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 한마디의 기도를 할지라도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동력이 떨어지지 않는 비결인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를 안 하거나 하다가 멈춥니까? 확신이 없으니까요. 해봐도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해봤는데 안 됐고 앞으로 해봤자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 하는 거죠. 지레 포기해 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거짓말같이 응답하시네. 내가 경험이 있고 확신이 있으면 그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건데 하물며, 또 하물며라고 말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구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응답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좋은 것을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을 믿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구할 때는 뭐 좀 쭈뼛쭈뼛하고 눈치를 보며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구하면 좋은 것 준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얘기하셨잖아요. 지키세요.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거 믿고 구하니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말씀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놓으신 그가 아들과 함께 나머지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까지 대신 내어놓으셨는데 그 이상 우리를 위해서 못 줄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내 자식의 생명마저도 내놓았는데 내가 더 내놓지 못할 것이 뭐가 있느냐. 그 무슨 얘기예요? 뭐든지 주겠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좋은 것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박국 2장 3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비록 더디다고 할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임할 거다. 반드시 응할 거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한마디 조금 뼈 있는 말씀을 하시죠. 8절이에요. 끝에 보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세상의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참 믿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인은 다른 말로 세상의 끝이 온다 하더라도 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믿음이 과연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참 믿음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국한돼서 얘기한다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명예를 걸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한다고 하는 확신, 응답한다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참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저 여러분들이 이 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 기도하셔서 문제 해결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물며의 하나님이에요. 하물며의 하나님. 내가 내 아들을 내어놓았다. 하물며 무엇을 못 주겠느냐. 그 대신 믿음으로 기도해라. 믿음으로 기도해라 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든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반응하신다.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문을 여시는 그런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